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푸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굉장히 내용이 길고 읽어보면 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제목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보면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요약을 좀 먼저 하자면은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서 이른 아침에 만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9시, 12시, 3시, 5시에 각각 품꾼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9시, 12시, 3시, 5시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3시, 6시, 9시 나오는데 이제 3시, 6시, 9시인데 그거를 플러스 6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와 시간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예? 9시, 3시는 9시죠. 9시, 12시, 3시, 5시에 각각 품꾼들을 만나 상당하게 주리라 약속하고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 나중 자로부터 임금을 주도록 했고 청지기는 모든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과 똑같이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주인은 그중 한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난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었다. 나중에 온 자들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이니 내 뜻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이제 비유가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비유를 공부할 때 그 앞에 뒤에 내용을 잘 살펴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비유 앞에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그 비유 앞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9장이 되죠. 마태복음 19장 그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과 거기에 답을 하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것은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28절 29절에서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있을 보상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30절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해서 내용의 순서만 바뀌었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신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따라 생각해 보면 분명 주님은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쫓는 자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보상의 원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임을 이제 이 말 속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십니까? 그래, 주님을 쫓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이 있다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 보상에 대한 원리가 제자들의 생각과 지금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당연히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보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비유 말씀이 그 제자들이 보상에 대한 생각이 무엇가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오늘 비유의 절정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품꾼들이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때는 그들이 나중에 온 품꾼들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금액을 받은 직후예요. 이들은 나중에 온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을 때 자신들은 그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받게 되자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1시간만 일했고 자신들은 더위 속에서 종일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그 수고함이 더했으니 저들보다는 더 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집주인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나중 온 자들에게 주는 것 또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른 아침에 즉 먼저 포도원에 온 자들인데 이들의 문제는 일거리가 없어 빈둥거리고 있는 저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준 그 집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포도원에 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한 데나리온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일거리가 없어 놀고 서 있던 그들에게 일거리를 준 집주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일을 했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 일을 한 것보다는 그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갖고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집주인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자기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더 일한 것만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들보다는 더 많은 임금 받기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바라보고 있는 먼저 온 품꾼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보상받기 위해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일거리가 없어 놀고 있는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처음에 일을 했던 것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면 그 쫓는 일이 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일한 대가를 근거로 주님께 보상을 바라는 거 역시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 온 자들, 나중에 들어간 이 포도원 품꾼들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포도원에 들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일거리가 없어갖고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놓다니,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거, 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얼마 일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포도원 품꾼들이 그냥 1시간만 일해서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았으니 집주인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는 주님을 섬기되 구원의 감사로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되 베푸신 은택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보상만 바라오며 주님을 쫓는 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받는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제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금과 은 같은 경우는 불로 심판할 때 그대로 남죠. 요 금과 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금, 은, 보석은요, 여기 나무, 풀, 집,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냥 주님의 구원의 감사는 없이 그냥 보상을 바라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남을 깎아내리고 때로는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자기 의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공영 심판할 때 이것들은 다 불태워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래도 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성령 쫓아서 했을 뿐인데 혹시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면 그 면류관을 못 쓰고 있죠. 못 쓰고 있어. 이거 정말 다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쓰고 있어. 정말 하늘나라에 주님이 그 앞에 보좌에 계신데 그 보좌 앞에 가서 면류관을 퍼서 던지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것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 베푸신 구원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